지난 40년 동안 1970년에서 2010년까지 40년 동안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상대적인 빈곤감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직장이 아직 안 돼서 고민하는 젊은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살만한 나라예요. 이만큼 좋은 나라도 별로 없고요. 가끔씩 한강에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멋진 모자 쓰고 자전거가 뭐 몇십만 원씩 한대요. 몇백만 원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탁 타고 쫄바지 입고 멋지게 이렇게 사이클 타는 거 보면 참 부럽고 복되고 참 좋은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속상한 게 있는 것은 어두운 그림자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한 젊은이들의 실업이 많아져서 참 저도 많이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세계에서 노인들 자살률이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이건 참 안 좋은 1위가 되어지고요. 교육적으로 학생들 인권 높인다고 학생인권조례 만들어서 학생들 보호하는 것 참 좋지만 학생들이 너무 되바라져서 선생님을 폭행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아픈 교실 속에서 바로 그런 아픈 현실이 참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다 행복하냐? 우리 아이들이 다 죽겠다고 하잖아요. 행복지수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레비를 하고 있고요.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들 공경하고 살아갔던 예의지국에서 이제는 노인들 학대하는 일이 더 많아져요. 부모 공경 저리 가라고요.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다 급해져서 운전하다가도 보복운전하고 그래서 거리마다 직장마다 마음의 불평과 분노가 꽉꽉 차 있어가지고 그냥 쿵 누르면 분노가 푹 하고 튀어오를 만큼 그런 아픈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잘 살아보자고 잘 살아보세 하고 많이 노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살게 되었지만 이제는 교회가 앞장서서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좀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제대로 살아가고 교회부터 제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제대로 굴러가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갈수록 더 보람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갈 수 있는 복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에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잘 사는 것도 좋다. 잘 살아야 해요. 잘나고 살아가야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잘나게 살아가고 잘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아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느냐?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면 죄 때문에 멸망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인 유대인에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 지었다고 해서 똑같이 멸망받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이 뭐냐? 아무것도 유익이 없지 않느냐? 그럼 선택받은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의 유익이 도대체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먼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의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때문에 멸망받는다고 하면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며 여러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의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유익이 없다고? 아니야. 유익이 엄청 많아. 범사의 유익이 많은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휴가철에 여러분 휴가 가려고 하면 요즘은 별 걱정 없이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보고 가면 염려 없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지도를 가지고 다녀요. 여행 갈 때, 멀리 여행을 떠날 때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것과 안 가지고 가는 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멀리 여행을 하면 할수록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지도가 필요한데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 너희에게는 인생의 지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구원의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셨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고 그분이 유대 땅에서 복음 전할 때 너희는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 그런데 왜 유익이 없어 이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봐라. 세상 사람들도 죄 짓고 살고 죄인이 다. 그럼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냐? 죄 다 짓고 살아가요. 다 똑같이 죄를 짓는데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유익이, 여러분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봐라 무슨 유익인지. 다윗을 봐. 구약 성경에 다윗이 전쟁 안 하고 있다가 낮에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눈이 확 가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다 간음하고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에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죽게 만든 악한 놈이잖아. 그럼 벌 받아서 마땅하잖아. 자기는 완전 범죄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윗을 보내셔서 다윗 왜? 너 죄졌잖아. 무슨 죄를? 이게 네 죄야 라고 얘기했을 때에 다윗이 맞아요 하나님 내가 그 죄 졌어요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보시고 나단을 보내셔서 나단아 내가 내 종 다윗 범죄했으나 저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죄를 사했으니 다윗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을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셔서 더 이뻐하지 않았느냐. 이게 다윗의 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의 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도 말씀하셨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와서 너와 나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게 내가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내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기시고 기억도 안 하시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약속을 지키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속죄함을 믿고 와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는 것, 이게 유대인의 복이다, 그 말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도 오늘 죄가 깨달아지거든,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거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참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은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죄다 라고 말할 때, 그래 그게 내 죄야 라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참 기독교는 편리하다, 그렇게 죄 용서를 달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는 게 그게 종교냐? 참 편리하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침뱉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도리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위장하고 남을 더 조롱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말처럼 참 편리해요. 어떻게 편리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가 어떻든지 간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게 편리함이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편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면 용서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용서되는 거야 라고 십자가에 침뱉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편리하다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자기 죄는 숨기고 위장하면서 도리어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 죄를 숨기는 그런 악함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의 죄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회개할 마음이 생겨서 회개하고 마음에 깊이 회개함으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벅찬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용서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유익이고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는 변해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내 심령과 골수를 짜게서 후벼 파서 내 죄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심장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새겨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뼛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충분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낼 수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당당하고 어깨를 펴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되어 소금되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맨날 비실비실대고 비아냥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깨 숙이고 얼굴 쭈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당당하게 제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내 심장 속에 심어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에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군인이 전투를 해봐야 실력이 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 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내 심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부딪혀 그 말씀으로 살아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부딪혀 살아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살아내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딪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쉬워요? 공부해 보셨죠?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 중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운동선수 한번 보세요. 운동선수 박태환이 수영, 야구선수 쉬운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저는 공부를 한번 했지 운동은 못할 것 같아요. 노래하는 게 쉬워요. 피아노 치는 게 쉬워요. 저는 죽으면 죽었지 피아노를 못 쳐요. 공부를 하는 게 낫지. 그래도 공부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공부도요. 예술 복습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필요할 때 엉덩이에 종기가 날 만큼 앉아서 해내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공부하면 좋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공부하면 좋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종기가 나도록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실력이 늘고 출세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열리죠. 젊은이들 직장생활 쉬워요? 우리 어르신들 사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위아래 관계,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사에게 아담의 치유,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식 꺾고 치사해도, 그죠? 임원이야 그럴 리가 없지만 젊은 우리 직장인들은 아담의 치유할 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더럽고 치사하게 직장생활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사표 딱 내버리고 에이 치사해 그래 나와버리면 지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더 겸손하게 섬기고 내가 더 열심히 실력을 쌓고 회사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회사를 위해서 노력할 때 승진도 하는 거고 알아주는 것고 그리고 나중에 임원도 되어지고 사업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세상이 쉬워요? 살기가?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그런 세상이라면 누가 못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부딪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선포하고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박수 쳐줘요. 그래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 용기 있게 뒤에서 박수 쳐줘요. 천만에요. 끌어내리려고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래 너 혼자 열심히 살아봐. 말씀대로 살려고 내버려두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반대로 대적하고 현실적으로 딴지 걸고 조롱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마음에 속상하고 아프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세상에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에서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딪혀 봐서 깨져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깨져보라는 거예요. 말씀도 지키지 않고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깨지지 말고 말씀대로 살다가 깨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져서 하나님 나 머리 깨졌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외마디소리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땡깡이라도 좀 써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딪혀보지도 않고 피하고 맨날 뒤로 다니면서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맨날 회피하고 살아가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안 가! 라고 회피하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부딪혀보고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외마디 소리를 기도하고 주님이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때는 푸른 초장 걸어갈 때는 날날 춤추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거든 마음껏 좀 누리고 살아가세요. 싫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땐 좀 누리고 살아가세요. 여행도 좀 다니고 만난 것도 좀 먹고 사시고 옷도 좀 한 벌 좋은 거 사 입고 남에게 좀 베풀기도 하고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오잖아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회피하지 말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세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잘 살았는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 극렬히 따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큰 소리 한번 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하고 성큼성큼 걸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다 죽어도 괜찮아요. 그게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휴가 가고 싶은데 예배드리고 가잖아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사업에 아무리 여러분에게 유익한다고 해도 주일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복 주신 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굶어도 11조 하세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뭘 그걸 못 믿어요. 그 은혜를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뭘 그렇게 안달안달하게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굶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세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죽겠어요 하고 소리 질러 보세요. 그게 신앙의 길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인생 살아봐야 80 살아요. 많이 가져봐야
하나님 앞에 갈 때, 관에 묻힐 관에 들어갈 때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내 판단은 아니지만,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지만 주님께서, 나는 밤새워 한 마리도 못 잡은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건지라고 하실 때, 내가 전문가예요. 주님 웃기지 마세요. 내가 전문가인데 무슨 소리를 하세요. 내 얄팍한 꾀나 잔꾀를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 내려보세요. 그래서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 때 남의 땅에서 농사지어도 100배의 결실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유익이 무엇이냐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복이에요. 그래서 시냇가의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반석에 세운 집처럼 아름다워지고 품이 있어지고 갈수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좀 크게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살아보자니까요. 두 번째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쓸데없이 궤변 들으려는 정말 가치 없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궤변 논다질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구원의 뜻을 이루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게 했으니 가룟 유다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잘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개떡 같은 궤변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범죄한 것이고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소방관 영웅적인 소방관을 만들자 해가지고 불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지요. 전쟁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있으면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미친 거지요. 그렇게 궤변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궤변이 아니야. 변론이 아니야.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다. 그 말이. 신앙생활은 궤변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 가지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능력이 되어지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생활 쉬워요? 안 쉬워요? 대답을 한번 해요. 교회 생활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고 생각하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왜?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교회 생활 어려워요, 여러분.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천차만별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천차만별 사람이 다 모였는데 그 모임 중에서요, 인격적으로 참 존중할 만하고 신앙적으로 받들 만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존중받을 만한 신앙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세상 사람보다 더 악질 같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더럽게 신앙에 가면은 썼지만 신앙인이 아니고 꼭 들이받는 염소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세요. 없다고 하세요. 근데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이 아파지면 상처를 좀 싸매주면 좋은데 상처 더 덧나게 막 지랄하고, 그죠? 뒤에서 험담하고, 상처 내고 상처 속에 좀 아물게 좀 내버려두면 괜찮은데 들추어내가지고 고춧가루 뿌리고, 그런 염소들도 있는 거 사실이. 그래서 들이받으면 참 세상, 아니 교회 현실 가운데 참 어려워요.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역자가 되면 집사답게 살기가 어려워요. 장로답게 살기가 어려워요. 권사답게 살기가 어려워요. 목회자답게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 제가 보면 참 존경해요. 참 노심초사 교인들 어떻게 하면 상처 안 받을까봐 뭐라고 그래도 알았다고 섬겨주고, 권사님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권사가 권사예요? 아니에요. 덕이 되는 말만 골라 해야 권사예요. 권사님들 아멘. 몇 사람밖에 안 되나 봐. 성도가 상처받을까봐 참고 모함을 당해도 꾹꾹 사귀면서 쓸개가 간이 썩어지는 게 교역자라는 거예요. 집사가 집사답게 살고 장로가 장로답게 권사가 권사답게 교역자가 교역자답게 살아가는 거는요, 얼마나 어려운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걸작품을 만들어가는 예술이에요. 예술같이 신앙생활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 하는 건데 그게 쉽냐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다 이만큼 쥐고 저 년 저거 죽여야 돼, 저런 년이 어디서 막 분노 가운데 돌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러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데 그거는 하셔야 되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시잖아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 봐. 돌을 들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솔직해져 봐. 가면 한번 벗어봐. 위장한 것 한번 지워봐. 생얼굴로 하나님 한번 만나봐. 가면 쓰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위장하고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것 아니야. 생얼굴로 좀 가면 벗고 한번 하나님 앞에 서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판단하고 도리어 자기 죄와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하고 거짓말 만들어내고 돌을 들고 저놈 죽여야 되고 분노하고 있는 그 분노 속의 뿌리, 너희의 영적 교만함과 너의 악함을 한번 드러내봐. 그리고 그 돌 가지고 너의 가슴을 한번 먼저 쳐봐. 이 사람들아. 그리고 더 이상 남 죽이지 말고 돌로 치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돌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양심이라도 있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오뚜기가 화제가 되고 있죠. 오뚜기 식품. 왜 오뚜기를 가뚜기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창업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 아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지난 20년 동안 오뚜기 사장으로 회사를 이끌어온 분이 신실하신 교회 장로님이에요. 교회 장로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오른손이 아닌 것 왼손이 모르게 이제까지 살아온 거고요. 그냥 말씀대로 부딪혀 살아보려고 한 거고요.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살아온 거고요. 내 직장에 내 사람들이 내 형제처럼 내 가족처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와 본 거예요. 신앙이란 이론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고 떠벌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궤변 들어놓고 변론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어리석은 거고요. 자기 죄를 숨기고 위장하는 위장전술에 불과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자는 거예요. 누구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올곧게 살아가면 돼요. 이제까지 삶을 좀 어렵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깨진 양동이를 통해서 생명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세요. 온전한 치유와 함께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서 세상의 작은 촛불이라도 비추고 살아가고 세상의 소금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 빛 되어 소금 되어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제대로 살아오지 못한 모습 깨달았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부딪혀가며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밝은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서나 소금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